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우리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또 책망도 해주시고 또 안보도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짧은 이 세상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칭찬도 듣고 우리 자신이 우리 영이 내 마음과 몸에게 내 영혼아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점점 세상이라는 짧은 시간을 소경같이 원시 멀리 보지 못하고 순간순간만 보고 살아가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땅에서 모든 존재에게 자유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대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종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만물 고대에 수막이 되고 형제에게 생명과 힘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먼저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모세와 같이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양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꼭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 말세 참 생명을 나누는 우리 삼번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교 장로 한국총공회 우리 종과 성도들 그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의 그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음은 반석 위 셈일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힘에 크게 무너지는 것 모래 위 셈일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안세면 모래 위에 세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찬송가 145장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이고 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란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사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을 얻도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위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한 장 더 하세요. 우리 그 찬송 그 103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꾀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가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자기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구절은 꼭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 또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 바로 5절 시작.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내가 24절 시작. 네, 24절, 23, 24를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아멘. 자, 이게 제가 자주 또 외우고 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나 참 그 중에 전 세계가 다 그 평론가들 보면은 우리나라를 말하면서 그래도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다고. 그래도 그 중에 우리나라는 좀 낫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자 세상이 어지럽다고 여러분들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요? 정신만 잃으면 뭐 산다. 세상 말도 그러는데 마귀가 우리 어리석게 했을 때 보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리저리 복잡해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함 이렇게 우리 외워봤어요. 이리저리 복잡해 가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함 그 외워봤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막 흔들고 또 어떨 때 내 개인을 자기한테 안 하는데 세상에 막 국가가 온 세상에 요동한다고 정신을 잃어버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못 본데 내 주변이 막 흔들린다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내가 내 개인에게 흔들릴수록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오늘 자 주제를 한번 해주세요. 주제 띄워줘 보세요. 주제를 자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영육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누리게도 됩니다.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자. 이거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영육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자. 그래. 그래서는 이걸 위해서 제가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를 한번 먼저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세상에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 이제 둘로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이게 타락한 이제 이 세상에 저기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자기가 찾아서 권리를 행사하고 또 그것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개인적인 자유를 말해요. 개인의 자유인데 내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우리나라가 법에 그걸 찾고 또 대신에 그만큼 또 뭐예요? 책임과 의무를 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자유주의. 근데 어떤 나라 이런 법이 안 된 나라도 있어. 공산주의나 어떤 저런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그거를 천부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기본 사람의 인권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부가 인정 안 해줘. 찾아서 싸우면서 찾아서 누리고 또 그만큼 의무와 책임을 또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종교교육에 따라 과거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개인의 자유를 내가 받았다 하고 그거를 억압하는 대상하고 싸워서 있잖아요. 찾아서 누리고 대신에 또 그것만큼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책임과 의무라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근데 그게 건전한 자유주의. 근데 이런 세상에 말하는 이런 참된 개인적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참된 자유주의가 어디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자유에 대한 거 몇 개 말해 볼게요. 우선 그래놓고 체질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선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영광의 자유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 때 그게 영광의 뭐죠? 자유예요, 자유.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굴속에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래 있잖아요. 예. 우리 이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 방종 마음대로 하는 게 옛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죠? 방종하고 자유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제가 어릴 때 그때 사유가 일어났을 때인데 사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부가 넘어지니까 자유 하는데 우리 김창수 씨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저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니까 맨날 아침에 밖에 나가면 머리에 뜨고 자유 투쟁해갖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이게 방종이 자유인 줄 알고 막 온 세가 뭐 시끄러워서 맨날 그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자유의 개념을 그때는 자유라는 거는요 자기 의무와 책임이 꼭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방종은 의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자유 이제 우리의 자유는 우리는 자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게 우리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또 제가 성경 두 군데 한 다섯 군데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띄워주고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유는 자, 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래서 제자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변화가 되면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자유야. 우리가 변화된 자기가 원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방종한 사람 같으면 옳은 걸 하려고 좋은 걸 하려면 이 체질이 안 맞아갖고 좀 힘들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이 타락한 자기가 돼버리면 몸에 마음에 물들어 있으면 방종하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자유야 현재. 그러니까 변화가 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참 하나님 원하는 자유고 방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알고 보면 종이야. 종. 그래서 뒤에 보면 자 진리를 자 만약 여기
자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주님 말씀에 거해가고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행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뜻대로 변화를 받아야 이게 올바른 실행입니다. 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변화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율법을 알았다 해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진리를 몰랐어. 또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대로 내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진리하고 나하고 같아진 것이 자유한 거야. 그 진리를 바로 안게 되고 그게 바로 올바른 제자가 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에 거하는 거하고 마지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하고 사실은 엮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았죠? 신앙생활 했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신앙 양식 처음에는 그게 내하고 거리가 머니까 옳다고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신앙 양식 옳다. 근데 이거를 자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나중에 옳은 것도 나중에 싫어지고 좀 나중에 그게 틀린 거로 봐지고 거여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감을 소멸해버리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 신앙생활에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물론 배워서도 알았지만 제가 연구한 대로 그때마다 찬송가 우리 200일장 찬송가 영감을 그때마다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야. 소멸해버려.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에는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정반대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무섭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 교회가 싸움이 많이 나는 줄 압니다. 자기대로 옳은 걸 했는데 옳은 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변화된 옳은 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하나는 이게 영감을 소멸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모르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게 하나님 성경의 예라고 이렇게 정반대 외식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래 보면 압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현실에 작은 그 하나님 뜻을 기중 여기고 사는 사람은 벌써 변화가 되는 거고, 큰 거나 잘하지, 작은 거, 어떤 일이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작은 거 무시하는 사람은 외식자가 됩니다. 현재 영감을 소멸하는 사람 외식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몰라.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니 너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 너희 아비는 그러니까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자, 그 다음 한 군데 더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좀 긴데 이거는 제가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 자유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 맞나? 그다음 맞아. 29담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요? 사라에게서 낳았단 말입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스마엘은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데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두 언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 다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다음 내려봐요. 이래갖고 이삭은 42절 4장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뭐요? 자녀라. 그래. 같은데 하나 종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스마엘 자유자가 아니야. 종이야.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종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야.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율법으로만 있는 자는 자녀가 안 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자녀된 나를 깨닫때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되지. 율법만 갖고 있으면 신의 살에서 난 그거는 종이 되는 거야. 율법만 갖고 있으면 죄에서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겁니다. 책자리도 이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자는. 그래 오늘 그래서 체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보니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 이 자유주의 인간들이 말하는 자기 잘못된 자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종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영광의 자유라는 것,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까지는 게 영광의 자유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복을 받아갖고 이걸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자유죠? 영광의 자유인데 세상 자유는 성경에 욕이라고 했거든요. 남을 착취해서 억압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이 됩니까? 욕이 됩니까? 세상 영광은, 세상 권세나 영광은 욕이라 했어요. 알겠죠? 욕.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하나님 뜻대로 내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느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까지 변화가 받는 게 싫다 할 땐 그게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래 로마서 7장에다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명에서 어느 나를 건져내. 바울도 어떤 면에는 이게 하나님 양심에 하나님 믿는 사람 양심에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자유를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기를 소망에 살았어. 그럼 지금 내가 뭘 받은 거 자유하는 자가 된 거래. 변화받은 게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변화 안 받은 건 아직까지 자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 양심 상태를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옳다고 여기는. 근데 이게 양심에 옳은 것도 주어질 때마다 나중에 순종 안 해서 계속 길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양심이 소멸해버리고 거꾸로, 그죠? 그게 틀린 게 돼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만 옳은 것대로 살도 계속 1년 살고, 1년 안 살아서. 그럼 나중에 그것이 계속 가책을 받기 싫으니까,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나중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사람으로 가버리는데도요, 그게, 자, 양심에 가책되는 거를 김성웅 집사님 1년, 2년 갖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럼 나중에, 아니야, 그게 양심에 가책 틀린 게 아니지. 이게 옳은 거지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안 해. 슬슬 퍼까지면서 그래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식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외식자가. 성령의,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자, 우리 잘 외우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인을 멸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 그래, 그때마다 옳은 걸 내가 바로 순종 안 하면 나는 외식자가 된다. 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세밀한 인내 신앙생활 안 하고 큰 거. 남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잘 지켰다. 누가 봐주고 알아줄 만한 그런 것들만 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밀. 이거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면부터 힘을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봐주는 거는 열심히 하고, 안 봐주는 거는 무시하고, 이거 외식자 중에 외식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말을 하는데,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개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신앙 양심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 제가 이건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성경을 원리적으로만 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 하는 거야. 그거를 내 개인의 어떤 성향에도 적용하고 정치 체제,
사회 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세상에 적용할 수 있고 그거 세상하고 뭐 그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원래 이 진리는 모든 것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정체전은 알아도 저건 아니다. 이거 알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인격은 무시당하고 전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을 중심으로 그거를 위해서 개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지 중간에 누가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큰 관계가 없어요. 그 다른 관계는. 자,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보다 더 큰 다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우리 삼본교회에 속해니까 우리 그래도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우리 공동체에 맞게 살아야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됐어. 그래 그 정권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신사삼배 우상 성교 이러면 난 그건 못 하겠어. 근데 일제 때는 이게 나라를 위한 거야, 전체를 위한 거야 하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모택동 김문수 저번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자기가 그 대학생 때 공산주의 학습을 받는데 모택동의 11가지 자유의 배격을 맨날 외웠대요. 이 자유가 들어가면은 모든 공산주의 사상이 안 들어간다고 자유는 인간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철저히 개인 자유를 무시해야 된다고 11가지 자유 배격의 그 구호를 외웠다 하더라고 보니까 개인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전체주의에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개인 자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개인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나라가 그래도 대항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저항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정언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그러면 정언하는 거예요. 남이 그러면 정한다는 싸운 그대로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무조건 싸운다. 나는 그 사람과 싸울 때 내 자유를 안 뺏기려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안 뺏기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뺏기지 않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자유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요? 종. 마귀에 따라서는 마귀의 종이야. 근데 아버지 뜻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긴 안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 같이 자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로 살고 있다고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유자가 아니다. 뭐의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혹시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자유자한테 왜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또 자유자로 살 때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다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회주의는 똑같이 먹고 살자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달라지는가 하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 근데 참 그 하나님과의 개인 신앙 양심 자유의 개인 자유주의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는 이건 정치 체제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체제를 뒤집어야 돼. 또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난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안 있고 누구한테 했어요? 다른 데 있는 거야. 다른 데. 이제 우선 사회까지 못 보는 가까운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부모부터. 또 주변의 직장부터 시작하는 거겠지. 물론 어떤 부분은 맞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부터 시작. 그래.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서 내가 회개할 게 있고 또 그럼 저 사람들하고 그 어떤 잘못된 거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또 내가
거기에 대항을 하고, 그지? 안 따라가는 게 첫 번째 대항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 걸 찾아오는 것보다도 기본으로는 내가 안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권리를 또 찾아야 될 때는 분명히 말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다고 가만히 찾을 건 또 찾는 데까지 뭐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따져서 찾아야 될 거는 찾아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바로 될 때는 권리를 찾아 쓰는 사회가 세상이 밝아진답니다. 남의 내 권리를 빼앗아가는데 침노당하면 그 사회가 하나 둘 모든 사람이 침노당하는 게 있으면 그 뺏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회가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예? 어두워지지. 물론 어떤 거는 알지만 불을 당할 때도 있어. 그 때에 따라서는.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참 생명 있는 믿는 사람 있는 사이는요. 이렇게 권리도 찾고 그지? 그러니까 독재 남을 해하는 세력들이 잘하지 못하겠죠. 그다음 또 내가 한 것만큼 또 음마 책임을 하니까 사회가 밝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땅에서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땅에 이렇게 영원한 좋은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땅은 또 우리 세대가 가면 또 개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또 더러워집니다. 가다가 또 다음 세대는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반복적으로 점도서에 보면 이제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지? 또 이제한 일이 후에도 있을 거라고. 대아래 새 것이 없다 했잖아요. 과거 세도 이미 있었다 했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교육받을 환경이. 알겠죠? 아무리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놔도 다음 세대에 되면 다음 세대는 또 다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의 좋은 세대를 만들어도 영향은 한 대, 두 대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보통 3대가 잊어버려갖고 그 3대 그 조분보들이 만드는 게 나중에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조상들은 그래도 참 손자 세대까지 잘 살라고 해놓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가는데 어느 시기 가면 그게 또 영향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문이나 한 나라가 융성했다가 내려앉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저번에 프랑스 프랑스가 옛날 우리나라 유럽이라면 유럽의 다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 좋다 해서 쟤네는 특히 북유럽이 좋다 해서 어떤 프랑스가 좋다. 프랑스 파리가 막 좋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정부가 지원 안 해주면 새끼를 못 먹고 산다 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런 나라로 변해버렸어. 또 치안도 이슬람 교도를 많이 받아들여서 치안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땅이 비옥해갖고 농사도 잘 돼가지고요. 제일 풍부한 작업자족 할 수 있대, 그 나라는. 유럽에서 제일 그나마 작업자족 많이 하는 나라 프랑스래.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나가면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후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 70년 전에 세계 끝에서 빨랐잖아. 그죠? 끝에서 빨랐잖아. 저도 새끼도 못 먹고 살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살쪄갖고 저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또 잘 된 나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근데 그게 사람이 해서 되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그래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경제학파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발전한 순서를 가지고 그대로 요래 짠 거예요. 경제학을. 요렇게 하면은 농업사회에서 2차 산업사회 되고 뭐 3차 산업사회 되고 요렇게 하면 미국같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공식을 딱 내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남미에다가 딱 적용하니까 한 사람도 되는 나라가 없어. 전부 다 또 내리꽂힌 거야, 경제가. 근데 그거 비슷하게 된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고 만든 게. 그건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나중에 결론을 내기를 그거는 자들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조건이 주어진 나라만 그래야 된다. 주어진 나라가 누구야? 미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제학, 난민은 그 경제학을 따라서 다 망해버렸어, 경제가. 그래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분 결론이 어떤 주어진 그 나라에게 뭐 외부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라는 걸 좀 배우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걸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나라가 이래서 안 돼. 세상이 요즘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 부모가 잘못 만나서 안 돼.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모든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는 방법 딱 하나 있잖아. 하나님 한 분만 딱 붙들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요? 의지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시편 23편에 3절에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해. 또 저는 시편 1편 23편 1절이 제일 좋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만 가면 내 모든 면에 부정함이 없게 해주신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지 안 해본 사람은 아이고 그거 뭐 있는 말이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 해본 사람만 옳다고 얘기고 그지 안 해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따라 안 가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 말이 또 귀에 떨려서 그 길로만 가다가 평생 사람에게 속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서부터 다윗같이 뭐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뭐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시작이 뭐냐면 어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도 다시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딱 당했을 때 힘들고 뭐가 그럴 때 인자일생 그러면 우리 인자일생 농담사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잘해요. 제가 뭐 맛있는 것도 이래 사주고 하니까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다른 거 맛이 없대요. 그 목사님 탓이래요. 좋다 이거야 좋다. 그러면 자기 믿음 그럼 거기다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다 플러스 그럼 자기가 믿음이 좋아진 건 또 그러면 그거는 또 목사님 탓이라고 돌려 안 되겠어. 그건 또 자기가 잘해서 믿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자, 근데 우린 그러지 말고 자,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들게 나를 지금 보이게 만들려고 어떤 책망할 때도 있고 어렵대 할 때도 그래가 빨리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또 어려워야 오잖아요. 그렇죠? 그 잘 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 노릇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아주 단순하게 하려고 어떤 사회체제를 얘기한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는 모든 게 자기 책임이 아니야. 사회 책임이야. 또 단체 책임이야. 그 회사. 또 나를 낳은 누구 책임이야? 부모님이 숙소에서 책임이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어느 부모에게서 낳았던 어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다 합시다. 그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안에서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필요 없더라 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떠나서 그러면 저 미국 가면 뭐가 나아지겠어? 건이야, 너 잘 나아질 것 같냐? 자, 민지야, 너 우리나라 알바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미국 가버리면 되겠지? 미국 가면 안 되겠어?
그럼 어디 다른, 스웨덴 가면 되겠어? 오늘도 내가 아침에 보는데 뭐가 유튜브 딱 떴는데 뭐 한다고 유튜브 딱 스웨덴이 지옥이 돼버렸다. 복지천국 스웨덴이 범죄천국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마 잘한다고 뭐고 이슬람교도들 받아들였는가 봐. 근데 그 사람 그래서 범죄천국에 대해서 너무 살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렸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젊을 때 스웨덴이 최고야. 스웨덴에 가면 다 전부 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라가 또 이제는 자 여러분들 배 산끼 다 먹는다 하자. 사회복지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천국에 대해서 치안이 불안해서 하면 그것도 살고 싶겠어요?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거를 이제 우리는 제일 기본으로 합시다. 이제부터 모든 일이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제일 간단히 이렇게 믿으세요. 이러면 다 돼요. 알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시편의 1편을 이 신앙의 전투를 어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여러 순서를 통해서 잘 자라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에 막 낮, 밤, 겨울, 여름에 이런 순서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순서를 통해서 나무가 자란다면 우리도 낮만 딱 되고 비만 오면 죽어요. 알겠죠? 그죠? 예?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도 하고 쉬운 현실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만 내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 자라듯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현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제가 설교 들을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있잖아요. 쉽게 박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누구한테 박는 거죠? 하나님께 박는 거예요. 자, 우리 논이나 나무나 보면 밑에 논에 물을 딱 빼면 빼는 이유가 뿌리를 막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나무도 어떨 때는 키운 나무 물을 안 준답니다. 일부러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뿌리를 더 하나님께 다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땐 그러는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고 의지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같아도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의 사람들 다 보면은 다 어려울 때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했지. 그지? 좋으니까 아무 일 없으면 예수 잘 믿겠다. 그거 미련하고 어떤 분들이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면 나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야단칩니다. 믿음이 어릴 사람은 시험 들까봐 야단 못했지만 정리가 되고 이러면 잘 믿겠어요. 만약에 우리 양집사님이 그랬다면 내한테 그런 말 했다면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럼 정리가 돼? 그러면 돈이 정리가 돼? 그거 우상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보다도 그 돈이 더 먼저네. 돈 정리가 되면 예수 잘 믿겠다. 맞아, 이렇게 제가 가르칠 거라. 어떤 사람이 속색인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네? 이래 돼버리는 거야. 자식 문제가 힘드니까 요거 해결되고 나고, 직장 문제가 이러니까 요거 해결되면, 그럼 그게 우상이야. 알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거기서 힘든 데서, 거기서부터 그 현실을 준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거야. 예? 그 한번 어디 마른 땅 같이 시편 143편 6절에서 봐요. 시편 143편 6절. 지금 몇 분대서 저기 뭐야? 벌써 그래 갔어. 자, 여기 시편 143편 6절 한번 해봤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비를 사모하잖아요. 그죠? 오늘 어려울 때 아무 일 없으면 이렇게 사모하듯이 주님, 땅이 말랐기 때문에 비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 어려워도 사모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게 바로 주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제가 배우니까 그래 사람은 강팍해 갖고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찾아 평안하면 안 찾아 그런 말을 신앙의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맞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어렸어는 그 환란이 그래도 큰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꼭 어려워야 찾아. 어렵지 않아도 찾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어려워야 찾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차의 체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은요, 다 그런 정치상에 젖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기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이 100% 어떤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때 물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고 체제가 잘못된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그런 체제 안에서도 내가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단체 환경을 위해서 바꿔 싸울 때도 있지만 먼저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부터 먼저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함께 해야만 뭐 어떤 직장의 체제를 바꾼다든지 사회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이나 어떤 가정의 그 체제를 바꾸려 해도 자기 희생해야 돼요. 또 세상 국가의 어떤 체제나 바꾸려 해도 그냥 자기라는 사람이 받은 희생을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를 남 탓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믿어야 돼. 목사님도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으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이 적어지면 점점 어두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점점 밝아집니다. 믿음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 교회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남 탓만 자꾸 하고 목사님 탓하고 집사님 탓하고 이러면 그 가정도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어두워지겠죠. 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이러면 가정이 밝아지겠죠. 그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받은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나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할 때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배우자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직장의 동료 누구 때문이야? 어떤 우리나라 때문이야? 이렇게 시작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알겠죠? 예,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회주의는 그런 체제 자체가 그런 겁니다. 원래부터 시작이. 근데 우리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체제는 내가 그렇지만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지체 하나가 자유롭게 여기지만 또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됐다고요?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일단 내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잘하고 그 하나님 주어진 거 있으면 공동체 책임을 또 자기가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서로 성경에는 우리 두 가지 이 자본주의적인 색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릎 받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두 군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자, 하나는 어디 있죠? 씨 뿌리는 배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죠? 달란트 배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 해갖고 은혜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거 무시하고 남기지도 않고 그거 살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근데 대신에 이제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하죠? 남에게 구원을 해서
이게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여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나누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누고 믿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포도나무 둥치하고 가지의 관계에서 포도나무 둥치가 장가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내면 대목가지가 다 굵어지잖아요. 그죠? 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자꾸 나누는 자는 자꾸 더 충만해지고 또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지도 않고 원망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 것도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알겠죠? 그래서 저도 서북교에 가서 보니까, 네. 이 백무사님 보고 이게 교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큰 구역장에 붙여줍니다, 도리어. 근데 없는 구역장에는 안 붙여주는 거예요. 없는 구역장 붙이면 잘하겠지. 왜 많은 구역장한테 붙여주지? 처음에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표현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긴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가지고 제가 중간 반사를 반사를 했는데 제가 전도해서 저는 이제 공적 인물이니까 내 구역을 안 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보니까 뭐 좀 똑똑한 것 같고 뭐 하는데 붙여줬더니 하나 다 잊어버려. 어떤 사람 좀 구역이 커도 거기 붙여주는 건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자꾸 그 사람 새끼를 쳐가면서 커가더라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게 하나님 법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진심을 갖고 사랑하고 하니까 그게 하나하나 붙는데 어떤 사람은 딱 자기 붙여주면 내 사람을 만들라는 건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있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구역장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일로 수종되는 구역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구역 그래서 1등 구역에 대해서 또 욕심을 갖고 구역장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1등 구역에다가 욕심을 갖고 구역장 하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구역 식구들을 좀 닥달해. 닥달하니까 더 도망가 버려. 근데 정말 복음의 일로 수종되는 사람은 희생을 하니까 그죠? 다 붙어서 더 달라지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라는 게 이 체제라는 게 이런 것들이 체제에 대한 것들을 그거 신앙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정치 사상이라는 거는요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회 체제, 정치 체제는 우리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미국식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대통령이 왕이 아닌 거지 대통령이 된 거는 로마 때 옛날 로마가 시저 이전에 잠깐 있었지만은 야테네하고 잠깐 있었지만 현대적인 이런 민주주의 체제는 다 이게 예수님 신앙 사상 안에서 정치 체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유럽에서 국가교회주의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상권 분립이 나오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견제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기준을 전제한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는 기준을 전제하면 독재를 해야 돼. 독재.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엄격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권 분립이 이게 훼손 안 되도록 하려고 뭐 요즘까지 저는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중심이 상권 분립이 정확하냐 이거 갖고 왔다. 근데 이제 보통 권세를 가지면 막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갖고 원래 민주주의국가 안에도 제도가 그리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행정, 사법, 입법을 다 장악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나마 통치자가 상권 분립을 존중하면서 할 때는 그래도 그게 늦어도 나은 겁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잘하겠다고 상권을 다 져버리면 잠시는 좋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보세요. 중국 보세요. 중국이 옛날 그런 식으로
중국 공산주의를 했을 때 집단체제는 괜찮았는데 시진핑이 되고 나니까 영 안 좋아지잖아. 안 좋아지잖아. 그 같은 거래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체제하고 우리 신앙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어두워지면 나중에 독재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사회주의로 만들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러나 좀 밝게 그나마 우리가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민주 자유주의 체제가 돼야 되는데 자유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도 여러분들 잘 알 거는 다수가 결정은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독재가 아닙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하고 소수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원래 세상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다수하고 소수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수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묻혀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게 원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뭐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약자도 있고 좀 강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사람들이 약자의 옳은 것도 하지만 약자들의 그 부분을 또 수용해 갖고 나가는 게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사들 자기들 신앙 수준이 있다니 그것들을 끌고 나가면 어린 교회들이 못 따라와요. 어떨 때는. 어떤 교회들은 거기에 좀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속화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알겠죠?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하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의 독재야. 어떻게 그 사람들 말로 따르면 하나님 독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독재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끼리 독재는 완전히 자기 중심이 있죠. 근데 부모가 세상에 있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자 민주주의가 돼야 안 돼. 어릴 때. 자 우리 어디고 이지영 선생님 우리 다 자녀 3명 있잖아. 3명하고 민주주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엄마 아빠를 좀 따라가야 되지 어릴 때는. 그치? 부모가 사랑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여러 사람끼리 만들 때는 독재라면 아무래도 자기중심을 하거든요. 세상 정치는 가정하고 달라요. 알겠지? 가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게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 이런 독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어린 데에 맞는 글이라고 또 장성한 대로 맞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배경에 하나님 독자라는 말 썼다가 엄청 비판을 많이 듣고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좀 독재 맞잖아요. 안 그래? 사랑의 독재잖아. 자, 우리 이정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앞으로 할 테니까 미리 한 불을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준우한테 의견 맞춰서 하면 돼야 안 돼. 그때 좀 타일리기도 하고 좀 압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갈 때 사랑 갖고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달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회체제는 그게 사랑을 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똑같은 악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겠죠. 세상은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부모 자식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나마 그것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데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그분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자유야. 이게 그 자유를 가지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은 걸 또 형제를 해서 나누는 책임도 있어. 그래 책임감. 나중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나눠주는 거 즐거워서 또 나눠주는 사람인데 즐겁게 나눠주는 거야. 너 나눠주면서 너 나를 좀 높여 이런 조건도 없어. 그죠? 부모가 자식에 줄 때 조건 없잖아요. 잘 감사해 받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남에게 줄 때도 조건이 없어. 그냥 내게 주님 거고 이거를 같이 나누는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내 거야, 내 거. 뭐든지 내 중심이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손해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중에 실패라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체제 보세요. 전체주의 체제 보세요. 나중에 나누겠다는 권력을 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죠? 특권층이 되잖아. 그죠? 특권층이 돼버렸는데도 우리 김정은이 국민들 죽어도 누가 어저께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김일성 때는 그래도 비가 오면은 밀었대요. 비 맞는다고. 그런데 김정은이 가니까 비를 맞는데 자기는 딱 우산 씌워주고 있고 누구는 비를 군인들 훌 맞으면서 하고 또 당 간부들은 보니까 사진을 딱 보니까요. 우리 같이 비옷이 없어갖고 비닐이 있잖아. 비닐. 당 간부들이 비닐을 이렇게 덮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족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이 좋아지고 그 나라가 단체가 좋아요. 그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적어지면 점점 나중에 어떻게 그런 식의 사회가 어두워지면 전체주의도 되고 사회주의도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좋다고 갔는데 또 나중에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요건 쉬운 말로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큰 기업들 세금 내고,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그거 미워해가지고, 미워하면 세금 안 내고, 기업이 세금 안 내면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여기 차상위 수급자들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놈들 다 뺏어갖고 확 와야 돼. 이러고 노인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그 뺏어버리면 며칠은 좋겠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누구 말대로 나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용자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좋다. 그런 사람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들 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버리든지 또 하나는 뭐죠? 로봇을 쓰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요즘에 로봇 가격이 노란봉투법 만들고 난 다음에 로봇 주식이 막 뛰어요. 전부 회사들이 전부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미국은 우리 공장은 미국으로 옮긴다 했잖아요.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현대 같은 데는 미국의 인건비가 높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로봇 회사를 딱 인수해가지고 로봇을 갖고 대부분 가면 거의 로봇이 사람이 몇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다 힘 있는 사람 맞춰 산다 이거야. 뭐 가난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승리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거꾸로 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 밑에 붙어봐야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 세금 내는 사람 밉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상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죠? 제일 좋은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찬송 하나 하고 하려고요? 뭐 있습니까? 제가 몰랐어요. 지금 찬송한다는, 특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한 장 하세요. 저 정해가지고 짧은 거. 찬송가 18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 3절하고 특송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3절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보 광고하고 이제 일반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행동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제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기를 바라는 연보.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과 말씀을 더욱더 아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자 되게 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 주님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듣겨 새겨서 현실에 적용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시험 열심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아프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 앞에 겸손자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전부 삼는 자 되게 해주세요.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아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것 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 일반 광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큰 중요한 광고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일 성경 읽고 또 예배 때 받은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인간권의 힘을 쓰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다른 광고 놔두고 이제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필리핀 그 갈리보 비행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목사님 7분하고 사모님 1분 가요. 그래 어저께 제가 서영원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무슨 수상교회 문제 가지고. 그러고 나서 필리핀 선교 보고도 하니까 아이고 중진 목사님들이 많이 한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면 비행기를 나눠 타거든요. 혹시 사고 날 때를 생각해가지고 차도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도하자 하던 남자가 바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는 큰 비행기야 이제. 근데 그 갈리보로 가는 비행기는 그거보다 작은 비행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내일 새벽기도 못합니다. 이게 제가 4시에 떠나서 5시까지 비행장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제독할 겁니다. 제독하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6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저녁에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가서 지금은 이번에는 마닐라는 안 가고 그쪽 갈리보 비행장 옆에 그 갈리보 비행장 그 같은 데는 섬 밑에가 일로일로예요. 일로일로까지는 안 가고 그 위에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서 그 입당 예배도 하고 또 거기 전도사로 전도사 인허도 하고 거기서 거기 사람들 데리고 양성원 강의를 또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인도 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 매일. 최순 시장님 매일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잘해 주셔야 돼. 우리 위에 어른들이 먼저 잘해 주셔야 돼. 양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겠죠? 예, 그럼 꼭 기도하고. 우리 지민이도 이제 넌 막내쯤 되니까 작년반에 기도를 하겠냐 안 하겠냐? 빨리 말해봐라. 꼭 해야 되겠지? 그래, 그렇게 기도의 힘을 갖고 이제 우리가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요동치고 이래 한다 해도
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힘든 사람들 우리가 살고 내가 평안하면 같이 그 평안에 들어옵니다. 그 새떼가 겨자씨가 나물인데 나무가 돼서 크니까 새떼가 와서 깃들였다 했잖아요. 막 힘든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내가 그러면 내 안에 품에 와서 또 같이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막 이리 요동쳐도 구원 얻는 사람 그 가운데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동칠 때 구원 못 이루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바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일의 날에 이렇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내 개인의 환경이 요동쳐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아가는 이런 참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이 하나님의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이지 여종 하갈의 종의 자녀가 아닌 점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때마다 오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서 점점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유를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소망하는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도록 한 성도마다 또 우리 삼봉계 또 성도 모든 성도에게 또 우리 천공의 모든 성도와 종들과 한국계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쓸 때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것 삼아주시고 또 10의 1 구원의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넘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새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